아마 주부들은 더욱 내일이 추석이니까 마음이 분주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한국의 추석이라는 명절이 뭐 교회 절기로 얘기하면 그 추수감사절, 추수축제의 성격이 원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농경문화 이런 그런 사회 구조에 있을 때. 근데 뭐 우리 사회는 이미 농경 그런 문화가 아니라 지금 뭐 4차 산업 시대니 뭐니 하는 시대니까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지금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도 우리가 그냥 옛날에 다 온 가족이 대가족을 이루어서 농사 지으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그때만큼 절실하거나 애절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은 가족이 만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고 하는 그런 이 잔치적인 성격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같은 때 그래도 가족을 제일 많이 만나고 또 집안 식구들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가정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 더 넓게 집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이런 추석이나 명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하기는 이렇게 가족을 만나고 집안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꿈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믿음의 가문을 좀 이뤄봤으면 좋겠다. 번성하는 가정, 돈 잘 버는 가정, 사회적인 지위가 막 이렇게 명문 가문을 이룬 가정, 뭐 그런 것도 다 소망할 일이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한번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하고 오늘 인사하면서 내일 추석을 맞두고 또 집안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덕담을 하시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룹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시작. 믿음의 가문을 이룹시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형통하고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믿음의 큰 가문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휴대전화에 가입한 사람이 수가 4천만 명이 넘는다니까 다 한 사람 앞에 하나는 있는 꼴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그 미국의 통신회사가 있어요. AT&T라는 통신회사가 있죠. 바로 그 통신회사에서 제일 먼저 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 이 회사는 휴대전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오늘날 이 회사는 휴대폰을 생산하거나 팔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AT&T 직원들은 휴대전화 기술을 개발한 후 설마 이런 물건을 사람들이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겠어? 누가 거리를 걸어두면서 전화하고 싶어 할까?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대전화 기술 특허권을 아주 헐값에 모토로라에 팔아버렸습니다. 휴대전화 기술을 개발하고도 그런 정치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품화시키지 않은 AT&T 회사는 참말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들의 실수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학자 피터 스워츠에 따르면 AT&T 회사는 1978년과 10년 지난 뒤에 1987년에 미국 정부로부터 인터넷을 운영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인터넷 누가 쓰겠어? 과학자들이나 컴퓨터 전문가들이나 쓰는 그 골치 아픈 것을 운영해서 뭐해? 라고 말을 하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지금에야 휴대전화와 인터넷 없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얼마나 바꾸는지 자세히 따져본다면 기절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그 회사의 운명이 뒤바뀌는 사활이 걸린 이 문제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선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과 자산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천덕꾸러기 취급하면서 외면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아마 섬김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교사로서의 산전수전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섬김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이고, 그리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풀어내는 열쇠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땅에 복음의 문을 여는 비결은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유익을 넘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서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선교의 문을 여는 섬김은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섬김이다.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부름을 받지요.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어라.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선교 여행을 3번에 걸쳐서 떠나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3번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이 저 팔레스틴이라는 조그만 로마 제국의 한 구석에만 고립되어 있던 이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의 이 교훈이 세계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그가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거의 그의 일생은 이제 정리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면서 그 사도행전의 끝을 맺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생도 거의 정리되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여행은 보통 학자들이 서기 한 53년에서부터 58년경까지 한 5년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떠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막에 그 지도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실에서 대충 이런 경로로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봐요. 저기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3번째로 큰 도시가 저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대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했기 때문에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선교여행을 떠나요. 쭉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의 내륙 지역을 쭉 관통해서 지금의 저 그리스 지도죠. 저기가 그리스 지역까지 쭉 자기가 전도하고 교회 세워놨던 교회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튼튼하게 한 다음 한 5년에 걸쳐 고린도에서부터 다시 딱 역으로 거슬러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암비몰리, 빌립보, 네아폴리 이쪽으로 해서 지금 터키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쭉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이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오늘 20장은 어디쯤에서 된 거냐면, 저 드로아라는 도시 이제 다 마치고 거꾸로 자기 선교여행을 거꾸로 쭉 이렇게 거슬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 타고 옵니다. 오는데 저 드로아라는 도시,
여러분 그리스의 이 4대 비극에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트로이 전쟁 나오죠.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라는 도시가 드로아,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그 드로아를 거쳐서 아소를 거쳐서 미둘레네를 거쳐서, 그래서 다음 도시가 에베소 좀 또 꼭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 배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꼭 도착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다 일정을 잡아놨는데 에베소라는 도시까지 들리다 보면 너무 일정이 안 맞아서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도시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냥 가기는 너무 에베소라는 교회가 마음에 걸려요. 에베소라는 대도시에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했던 그 교회는 정말 관심이 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기별을 보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일정상 에베소까지 들릴 수는 없으니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장로님들이 밀레도까지 좀 와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다시는 여기 못 올 것 같은 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치 고별 설교를 하듯이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흥왕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로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자세로 좀 섬겨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그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한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을 부탁대로 진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거기까지 왔어요. 밀레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만나서 반가운지.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정말 귀한 금쪽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20절에서부터 그런 거죠. 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뭘 전했느냐? 21절 말씀에 핵심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시와 때와 장소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게 자기 인생의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바울의 삶 뭐냐? 사도라는 게 뭐냐? 전하는 거였다는. 전하는 거. 뭘 전하느냐? 자기 사상을 전파하냐?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전파하냐? 아니에요. 전파한 내용은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와 때도 구별하지 않고 장소도 구별하지 않고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내 삶의 요약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큰 에베소 교회라는 대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잘 섬겨서 선교의 문을 열고 그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는 개념이 먼저 많이 앞서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선교의 문을 여는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게 섬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섬김이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울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온전한 섬김의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도 여러 집안 식구들도 만날 것이고요, 일가 친지들도 아마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힘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이더라. 너도 예수님 좀 한번 영접해봐라. 인생의 힘이다.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을 눈이 열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참된 섬김에 나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섬김이란 뭐냐? 그것은 성령에 매이는 것. 어떻게 하는 거? 성령에 매이는 게 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22절에서만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가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빨리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대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그러느냐?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뭐해서?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가만히 보면 그의 성향이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성향이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교도 그냥 즉흥적으로 무대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보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물정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로마 제국의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걸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뭔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코스를 잡은 데를 대부분 보면 당시에도 로마에는 발달된 게 있었던 게 교통이잖아요. 교통.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깐 사람들의 원조가 로마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세상 각처 자기 제국을 아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군사용 고속도로를 깔았다고요. 그게 아피아 가도라고 그래요. 아피아 가도. 지금도 보면 로마라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아피아라는 그 로마 시대 2000년 전의 고속도로가 지금도 건재하게 남아 있고요. 튼튼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피아 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도시가 다 발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려면 주로 그 아피아 가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시대의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서도요, 아까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2차 전도여행에서도 보면 저기 에베소 위에, 바로 위에 아시아라고 쓰여 있죠. 그렇죠? 지금은 아시아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시아에 속하죠. 근데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가 알려졌을까요? 저 유럽 세계에?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까지 아시아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내에 지금의 터키의 서부 있죠. 서부. 지금 아시아라고 쓰여 있는 그 지역, 드로아, 에베소, 밀레도, 이쪽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행정구역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쓰는 지금 현재 아시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그 아시아라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의 아주 역사 있고 번성한 도시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일정을 다 잡고 왔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17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니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 도시 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의 문이 막혀요.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가로막았대요? 사람들이 가로막았대요?
성령이 자꾸 가로막는다고 쓰여 있어요. 이상하다. 선교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 왜 성령님께서 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걸 막아버릴까? 그렇게 의구심에 쌓여 있을 때 꿈을 꿉니다. 사도 바울이 꿈속에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케도냐라는 지역이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쪽 그리스 현재 북부 지역이 로마 시대 때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속에서요 바울을 향해서 막 손짓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나 좀 도우세요, 나 좀 도우세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바울이 성령님께서 자기를 막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내 계획은 이쪽에서 전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저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나중에 로마 지역이 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그래서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의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2차 전도여행에서 거기까지 건너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다 회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던 계획하고 성령님이 인도한 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누구 계획이 나요? 자기 계획이 나요? 성령님이 인도한 길이 나요? 성령님이 인도한 길이 훨씬 위대하고 훨씬 멀리 보는 거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하면서부터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로마 시대에 공부할 만큼 했고 로마 제국을 빤히 다 안다고 그랬던 나의 지식과 경험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의 선교의 방향과 방법이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매인다는 묶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히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자기를 주관하게 하시니까 나중에 뒤에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때로는 성가대도 하시는 분이 있고 교회 학교 교사하는 분도 있고 뭐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아니면 선교회나 속회를 돌보시는 분, 얼마나 교회에서 섬겨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섬김이라는 것도 내 정신 갖고 하면 피곤해서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감당이 되는 일이에요, 그게. 아멘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영리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다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것은 성령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성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그것은 우리 재주 갖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성령에 묶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나는 온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섬김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이르면 아무리 고단한 일을 하여도 기쁘게 그 일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온전한 섬김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성령에 매이십시오. 섬김이라는 것은 내 손으로 뭘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을 주관하고 이끌 수 갈 수 있는 그 은혜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거,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섬김의 개념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이는 게 섬김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교의 문을 여는 섬김이란 뭐냐? 눈물, 겸손과 눈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겸손과 눈물로 행함이 섬김이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어떻게 했어요? 섬겼다. 그러니까 선교가 뭐냐, 섬김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눈물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물과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선교라는 것도 섬김과 겸손과 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섬김이라는 것도 다르게 얘기하면 눈물과 겸손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겸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신앙적으로 산다고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조금이라도 율법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안 보이던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흠없다고 느껴졌던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디모데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뭐래요?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추악한 죄성, 옛날에는 율법주의자로 살 때는 그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네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가장 세상에서 쓸만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야말로 가장 인간 쓰레기였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진정한 겸손을 그는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무슨 처세를 위해서 일부러 자기 속은 그렇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온유한 척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는 겸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 눈물 나게 돼 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다니, 나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니, 때로는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나오고, 죄스러워서 눈물이 나오고, 기뻐서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섬김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선교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하나님 앞에 서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겸손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기쁨으로 그 단을 어떻게 된대요? 거두게 된대요. 여러분, 선교의 열매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눈물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릴 수 없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섬김이나 선교나 이런 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겸손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눈에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애통의 눈물,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우리 저 인도 옆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스리랑카라는 나라 있죠.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그 나라를 실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홍차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실론에서 나는 차, 홍차, 실론티라고 불렀잖아요. 실론티. 그게 홍차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계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실론이라는 나라, 옛날에 스리랑카라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스리랑카의 복음이 증거된 이 선교 역사는 엄청 길어요. 우리나라는 100여 년밖에 안 됐지만 500년도 넘어요. 포르투갈 상인들이 후추 구하려고 막 그 항로 개척해가지고 인도 쪽으로 오다가 그 스리랑카도 나중에 포르투갈이 1503년에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뭐게요? 가톨릭이잖아요. 그렇죠? 이 캐톨릭을 자기들이 무력으로 그 나라에서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그냥 기독교 전파하려고 가톨릭을 막 강요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 개종을 강요하고 사회적인 차별을 하면서 강요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포르투갈 다음에 자기들의 상권 싸움을 하다가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딴 나라가 거기를 또 지배해요.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스리랑카가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종교가 뭐게요? 개신교예요. 1500년대에 독일에서부터 일어난 종교개혁이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네덜란드는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도 다 네덜란드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인도 세워가지고 그 스리랑카 지배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스리랑카 식민지 삼으면서 뭘 강요했을까요? 캐톨릭 강요했을까? 개신교 강요했을까? 개신교 믿으라고 막 또 그렇게 그냥 핍박을 하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세상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네덜란드는요 또 져요. 어느 나라한테.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 영국한테 이 네덜란드가 져요. 그래가지고 결국 스리랑카는요 네덜란드 지배에서 나중에 영국 지배로 바뀌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또 종교가 뭘까요? 성공회야. 그러면 성공회 믿으라고 하겠어요? 개신교 믿으라고 하겠어요? 성공회 믿으라고 막 또 강압적으로 그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거의 몇백 년에 걸쳐 1503년도부터 막 복음이 전래된 이래 캐톨릭 강요하고 개신교 강요하고 성경어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60%까지 됐어요. 전 인구에. 그런데 현대 들어서 영국으로부터 스리랑카가 독립하지요. 독립했는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기독교 인구가 60%까지 달했던 스리랑카는요 지금 기독교 인구로 4%밖에 안 돼요. 싹 빠진 거예요. 다 불교로 웰로 대대로 간 거예요. 선교학자들이 놀래는 왜 그렇게 됐느냐? 기독교 인구가 60% 됐던 것 같은데 서구의 열강의 지배 세력이 싹 빠지니까 어떻게 다 불교로 다시 돌아가지고 기독교 인구 4%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력으로 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는 여러분 13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3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정부 통계 2015년에 나왔잖아요. 공식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1종교가 된 인구가 뭐예요? 어느 종교예요? 모르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신교가 지금 제1종교가 됐어요. 공식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세계 선교학자들이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100여 년 만에 어떻게 그 사회의 주도적인 종교가 그렇게 될 수 있었냐는 것이죠.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한 일화를 찾아보면 스리랑카의 선교하고 다른 점이 하나 보이는 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로 1893년에 선교하러 온 장로교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서울 한양에 와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양성에 곤당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곤당골이 어디냐? 지금의 롯데 백화점이 있는 자리 있죠. 시내 소공동 그쪽이 곤당골이었어요. 옛날. 근데 거기에 집정촌이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의 동네는 사회적인 신분이 천민이야. 주로 짐승 잡는 사람들 백정이라고 있죠. 백정 마을이었어요. 백정. 근데 거기 전도하러 가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신분제도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나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거기다 1893년에 장로교로서는 두 번째, 세문안이 1번, 두 번째 거기 곤당교의 교회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백정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뒤에
세운 지 2년째 1895년에 한양 땅에 콜레라가 창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정마을의 사람들에도 콜레라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쓰러져가지고. 그때 무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같은 선교사 동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의사로서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온 의류 선교사가 있었는데 에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먼저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 사람은 누구하고 그때 당시 뭐로 하고 있었냐면 고종 황제의 어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양 의술에 이렇게 뛰어난 것을 인정해서 어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통하니까 무호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어의였던 에비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 좀 와서 돌봐달라고. 콜레라에 사람들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에비슨 선교사가 황제의 어의가 가마를 타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 사회적으로 사람 취급을 않던 백정들의 그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씨성을 가진 백씨가 있어요.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이 백정들이. 나중에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붙여요.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근데 이 박씨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극진해가지고 낳았는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조선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신분차별을 극복하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낳겠다고 치료해 주겠다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섬겨주냐. 그 사람이 앞장서서 자기 식구는 물론 그 동네 사람들 다 교회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세워진 거예요. 지금의 그 교회가 승동교회, 승동교회, 장로교 두 번째 생겼던 교회. 나중에 1919년에 이 김인현 만세운동할 때 승동교회가 엄청난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를 막 서울 시내에 배달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 차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국의 선교가 세월이 지내도 더 이렇게 왕성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 초기부터 한국 선교는 겸손과 눈물로 한 선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민족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 교리를 강요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눈물과 겸손이 있을 때 그 섬김을 통하여 선교의 문은 열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도 그 정신으로 한번 가족과 친척들을 한번 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성실한 섬김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집안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행복을 느끼고 예수 안에서 정말 구원의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 귀한 연휴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섬김의 회복을 통하여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우리도 선교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